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궤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하나는 법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또한 이름은 증거궤, 그리고 언약궤라고도 불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지시대로 언약궤, 법궤 혹은 증거궤인 하나님의 궤를 만들게 됩니다. 길이는 1.2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67.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큰 상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재질을 살펴보면은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에는 금을 싸서 입히게 되었습니다. 위를 덮는 판이 중요한데, 위를 덮는 판은 순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이름을 속죄소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죄를 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는 속죄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속죄소 양끝에는 구룹, 천사를 새겨서 장식하게 했는데, 날개를 펴서 가운데를 덮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 하나님의 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보관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관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를 보관하게 하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구원의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궤인데, 이 궤를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7달 동안을 그곳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유다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벳세메스를 거쳐서 70년에서 80년 동안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관이 됩니다. 오늘 그 이름도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기럇 여아림 지방의 나이든 제사장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무엘하 6장으로 와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성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은 일이 없는데,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ma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내용이 언급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친히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한 이 증언은 사람이 말하는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말보다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번역이 더 좋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번역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라는 말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번역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꼭 맞는, 그 마음에 꼭 일치되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이죠?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코드 얘기를 많이 하죠. 코드가 맞는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거나 잘못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에게 맞추려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훌륭한 믿음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사무엘하 5장으로 가서 보면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비로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유다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남쪽은 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지명이 등장하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는 7년 6개월 동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저 왕이 되었는데 어디에서만 왕이 된 거예요? 유다에서만.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유다에서 왕이 될 때에 그때 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만 다스릴 때는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쪽 지방입니다. 남쪽 지방이니까 유다를 다스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스라엘까지 다스려야 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그런데 거기 예루살렘은 비어있는 성이 아닙니다. 유다의 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성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잡고 있던 성입니다. 지역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와 같이 안전한 곳인데 여부수 사람들이 그곳에 터를 잡고 있는데 다윗이 그곳을 쳐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산성을 빼앗아서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뜻밖의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7절에 나오는 대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이 강대국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조공을 받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 세력이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해야죠. 만약에 사울 같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쳐들어왔다면 바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이 관행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공격하지 않고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블레셋 사람을 친 것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일지라도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울 같으면 쳐들어왔으니까 공격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당연하게 행하는 일도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합니까?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일도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했던 일도 이제는 물어보고 하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것만이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정리된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정복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목적도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무엘하 6장 17절에도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둘 장막을 치고 자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은 즉위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대통령이 됐는데 취임식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성대하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사울 같았으면 성대하게, 내가 지금까지는 유다만의 왕이었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즉위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힘을 다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는데, 이 춤은 빙빙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로는 빙빙 돈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빙빙 도는 춤이에요. 그냥 도는 거예요. 양팔을 벌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기쁨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자, 이때 다윗이 입은 옷을 보십시오. 왕복을 입었습니까? 베옷을 입었습니까? 베옷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왕복을 입지 않습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미갈에게 한 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이죠. 자기를 비웃는 미갈에게, 여종들 앞에서, 신복들 앞에서 춤을 춰서 벗은 것을 드러냈다라고 비웃는 미갈에게 이렇게 말하죠. 앞에 있는 내용은 그냥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무엇으로 삼으셨으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왕으로 삼으셨으니? 아니요,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 얘기는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게 다윗의 인식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지도자로 삼으라. 지도자로 삼으라.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십니다. 백성은 누구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이 착각한 게 이거예요.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죠. 그냥 지도자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에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닙니다.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기뻐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부적같이 여겨서가 아니라 법궤가 있어야 복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왜? 왕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계셔야 한다는 거죠. 자기는 그냥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다윗에게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여러분 중에도 이 확신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행동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싸울 때 여러분 그때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에도 확실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윗은 누구보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14절입니다. 다윗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까? 다윗의 아내입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건데 부모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미갈은 사울 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다윗을 비웃죠. 그 비웃는 내용이 20절입니다. 다윗이 축복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축복하려고 하는 다윗을 비웃습니다. 그때 21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미갈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20절에 비웃으면서. 누구 앞에서?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앞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나는 누구 앞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말하죠.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그리고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의식으로 살았어요.
다윗에게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사람 앞에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사람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많이 보고 있는데도 왕으로서 채통을 안 지키고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빙빙 돌면서 최선을 다해서. 왜?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바로 라틴어로 코람 데오죠. 코람은 앞이라는 말이 있고요. 데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코람 데오의 신앙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까? 성경 신학자인 피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만 가지면 교회는 좀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에게 배울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2020년에 이루어질 텐데 3가지죠.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요. 2번째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앞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내 위치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2020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보기를